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학습 세례 또 입교 예식이 2부부터 4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와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그러면 성경에 등장은 하는데 그 세례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죠. 세례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구약에는 세례가 없는데 신약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주는 요한, 그의 일 자체가 세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도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 대한 기원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근거들을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개종,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개종하게 될 때에 그냥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 할례의 흔적들이 다 나아지는 즈음에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옛 그 과거를 이제 잊고 새로운 유대인으로 유대교인으로 맞아들이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례. 그 세례는 우리는 지금 물로 이렇게 안수하지만은 원래는 침례죠.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원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간기 시대에 정결 예식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는 정결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정에는 이렇게 물을 담아서 손발을 씻기도 하지만 목욕탕 같이 깊은 웅덩이를 이렇게 파서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온 몸을 담그고 나오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는 의식들이 또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세례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기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응용을 해서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로교다 보니까 물을 얹어서 이제 안수하는 세례에 너무 익숙한 개념이 있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침례를 하죠. 물에 잠겨서 나오는데 세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이런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메시아의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인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게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메시아가 되겠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침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세례 받고 또 학습 받고 세례 받고 또 입교 받으신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문답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질문하게 되어 있고 답이 있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세례. 그러면 침례가 되겠죠. 거기에는 씻는다라는 뜻이 있죠. 씻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잠그다,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 자체가. 그래서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그 의미들이 이 세례 가운데, 침례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의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그 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멀리 있는 갈릴리에서도 아마 있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겠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오는 세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볼 때 너희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과 그런 선민의식에 가득히 쌓여 있어서 정말 거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열매는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구나, 먼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회개를 하는 거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활동의 정체성에 그 답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길을 곧게 하고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죄에 가득히 쌓여있는 모습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의로운 상태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네, 의로운 상태로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가 곧 오게 되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세례의 기원이 그러면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본을 따온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될 때 그들의 형식을 따온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그 기원을 훨씬 더 일찍 가져갑니다. 세례의 기원은 그보다 일찍 저기 창세기에부터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다 오셔서 그 죄의 형태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에 몇 명은 살아났죠. 노아 홍수 가운데 여러분 누가 살아났어요?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8명인데 무엇을 통해 살아났어요?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방주에 대한 모든 구성과 방주의 역할 자체가 나중에 한번 풀어줄 기회가 있으면 또 풀어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죽게 되는 데에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는데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 물 가운데에서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 가운데 다 죽었죠. 그런데 방주는 물 가운데에 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침례를 세례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어떤 번역을 참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역개정은 세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죠? 세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있는 사람의 구원이 물에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은 것이에요. 도대체 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를 또 다른 형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 표현으로 보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방주, 홍수와 방주에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방주는 형식적으로 보면 물에 떠 있는 것이지만 물에 잠겨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가운데 지난 건 무엇이에요? 홍해를 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지나기도 했고 또 바다는 아니지만 이후에 요단강을 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구름 가운데에서 그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사실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지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의 형식적 예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애굽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하고 난 이후에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수장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도 그 가운데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어떠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 죄 가운데에 나오게 되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옛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세례를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죠, 맞죠? 오늘 우리 본문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의 의미가 그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세례를 안 베푸셨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안 읽어봤어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1절만 띄워주세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세례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아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례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베푸셨어요. 근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괄호를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인 것이죠. 분명히 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보다 많아요? 요한보다 많다.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푼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묶어놓은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본문 빼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고 또 그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많이 삼으신 것인데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를 안 베풀고 제자들에게만 베풀게 되는 걸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좀 가보면 1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에 잠시 멈춰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주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의 세례의 기원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가운데에 성령이 위에서 머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에요. 물 세례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 하면 좀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물 세례를 주는 의미는 회개를 하는 것인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죄가 여러분 영구히 사해지는 것입니까? 물 세례가 그들에게 영구히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것이에요?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그들에게 큰 잔치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고 하루 정도 지나서 8일째 더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을 노래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초막절 행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그들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가서 물을 부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막절부터 맥추절까지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맥추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그들이 하는 것이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 농사를 하기 위해서 봄에 거두는 보리와 밀 농사를 하기 위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하기 전에 무엇이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일매일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물 세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물 세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온전한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떤 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완전한 그 세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단번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여기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약속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2000년 전으로 쭉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물 세례가 먼저고 성령 세례가 이후가 정확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상황 속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순서는 애매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걸까요? 안 받는 걸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물 세례를 왜 도대체 하는 것인가? 성령 세례로 충분하지 않은가? 물 세례가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물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다시 말하면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어쩌면 거짓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인됨을 보증하시고 인을 쳐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잘못됨 또는 어떤 실수, 우리의 죄악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회개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아무나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 그 8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8명만이 물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넌 모세의 말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만이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례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를 보면, 바울의 말을 빌려서 보면 이제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고 인쳐지고 확정되어졌으니까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니까 내가 내 정욕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 자아가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나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옛 사람의 행위와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랐던 옛 구습,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영성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쁜 옷 입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나올 때, 교회 올 때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여러분 볼 때 괜찮은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누구를 옷 입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늘 내가 자나 깨나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항상 주 안에, 그분 안에, 주와 함께 내 생각의 모든 판단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뜻의 의미를 보면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게 물질적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물리적이고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의미 되는데 이 단어를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만족함을 얻어라 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 채워질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없어도 세상이 누리는 것 내가 못 누려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성령님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매번 감각할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한 완전한 결핍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완전한 만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이 평안한 삶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평안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 결핍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신비한 연합이죠.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끝이 없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건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죠. 어느 하나가 언니에게 속했는데 그 속한 것이 또 내 안에 속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해지는 것.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옛 구습과 옛 자아 속에 그대로 갇혀있는 모습에 우리 자신을 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지고 내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만족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늘 주와 동행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성품과 내 자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묵상하시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리 찬양하겠습니다.